기성세대들이 볼 때는 젊은 사람들 볼 때는 또 이제 동양적인 박 집사님, 네, 젊은 이제 집사님들 보게 되면 동양적인 사고가 많습니까? 서양적인 사고가 많습니까? 서양적인 사고가 근데 사실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아무리 서양의 물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동양적인 틀을 벗어나기 힘들죠. 동양적인 틀을 벗어나기 힘들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여지는 것들, 글쎄 보여지는 것이라고 하죠. 먹는 거, 뭐 입는 거, 머리 모양, 뭐 이제 노래 부르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떤 그 흐름만 보여지는 어떤 표피적인 것들만을 우리가 이제 서양을 따라가는 것이 더욱더 심화되는 것 뿐이지, 사실상 우리의 알맹이 소의 모습은 동양적인 모습이다라고 얘기해도 이거는 뭐 틀림이 없어요. 물론 이제 그 전과 비교해봐서는 조금 더 이제 그 넘어오는 모습은 가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의 피부 색깔이 변치 않는 것처럼, 네, 어떤 우리가 지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동양의 어떠한 그 땅에 있는 가운데서 말입니다. 동양에 속해 있는 그 지역에 있으면서 또 이제 뭐 이제 인터넷 사회가 되고 글로벌화 되는 가운데서 이제 뭐 서양의 많은 어떤 문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마음의 근간에서는 역시 이제 그 한국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게 있거든요. 한국 사람으로서 가치가 있어요. 그 이제 언어에서도 특별히 이제 언어를 쓸 때에도 여러분 이게 이제 쉽게 이제 언어를 한국말 외래 이제 언어가 많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한국어에 대한 어떠한 그게 이제 우리의 가치관이 있다 보니까는 하여튼 그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서구 사회가 말입니다. 서구 사회가 굉장히 문화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두 가지 큰 흐름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두 가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서구 문명이라고 하는 큰 문명, 그런 뭐가 한 가지이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 흐름은 두 흐름이 서로 혼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동양과 서양이라고 얘기하면 서로 어떤 의미에서 좀 뭐 대치되는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대치되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한국 사람들, 특별히 현대인들 가운데에서 이것이 서로 내 안에서 혼재되어 있고 내 안에서 어떤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서구 사회의 문명도 말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서구 문명이라고 하는 큰 흐름 가운데서 하나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서구 문명은 말입니다. 하나는 헬라 문명이 있어요. 헬라주의. 하나는 이제 히브리 문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 조금 더 얘기한다고 하면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헬라주의는 말입니다. 언젠가도 설명을 들었던 것 같아요. 무엇 중심이다? 사람 중심이라고 해서 사람 중심. 헬라의 사람 중심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문화는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근데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안 보입니까? 사람 뭐예요? 하나님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무엇을 가지고 볼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굉장히 경험보다도 이제 뭐라고 할까요? 실제적이에요. 보이는 것.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져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느껴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이는 것 중심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보이는 것 대신에 뭡니까? 제가 설명을 들었었는데 옛날에 처음 듣는 것 같죠? 박민영 목사님. 듣는 것. 듣는 것이 뭘 듣습니까? 말씀을 듣는 거, 이거. 말씀을 듣는 거. 보인다고 하면 여러분, 그러니까는 여러분, 헬라 문명에서는요, 사람 중심이다 보니까는, 우리가 옛날에 그리스의 무슨 조각을 보고, 이제 무슨 하게 되면은 굉장히 균형비 같잖아요. 보여지는 것이 그 근육들, 그 인체들, 좌우, 균형이 있어요. 굉장히 보여지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들.
근데 히브리에서는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이다 보니까는 보이는 것보다는 내가 그러니까 신명기 6장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아 들어라. 듣는 것을 많이 얘기해. 믿음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는 가운데서 나는 것처럼 듣는 것을 매우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그때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보이셨는데 도마가 그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또 어떻게 믿느냐? 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이거 어떤 의미에서 도마는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거 세속적이라는 얘기할 수 있어요. 보이는 것. 내가 보지 않고서도 내가 만져보고 믿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뭐라고 합니까? 자, 여기 내 손바닥에다가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다가 내 손을 꽂아서 한번 넣어봐라. 그러고서 내가 그때 이제 도마가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니까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래서 이제 여기 듣는 것을 많이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이성을 강조합니다. 이성을 이야기하고 한쪽에서는 여러분 이쪽에서 믿음을 이야기해요. 신앙. 이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서는 여러분 경험을 굉장히 중시해요. 경험. 그래서 이쪽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계시를 얘기해요. 경험보다도 계시를 많이 강조해요. 경험을 이야기하고 계시를 이야기한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죠? 내가 체험한 것이 체험한 겁니다. 내가 분명 그런 것을 갖다 경험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체험한 것들. 근데 계시는 그게 아니에요. 계시는 내가 체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꿈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무엇이가 마음속에 확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들리는 것이 있어요. 깨닫혀지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성명인데 여러분 헬라주의의 어떤 헬라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세속화된다고 해서 세속주의. 그러니까 여러분 서구 문명이 과학이 발달하고 한 그런 경우들도 그런 경우들이 말입니다. 결국에는 헬라적인 사고, 헬라주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는 말입니다. 히브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동양에 좀 가까워요. 동양적인 사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이야기하고 계시를 이야기하고 듣는 것이고 또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 말입니다. 굉장히 자기 반추가 많아요. 반추. 자기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 생각해보는 것. 신기에서는 이런 모습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돈과 명예가 있습니다. 돈과 명예가 있으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고 쉽게 얘기해가지고서 딱 그렇게 해서 떡부러지게 말하는 것이 힘들겠지만 그러나 이제 좀 뭐라고 합니까? 객관화시켜가지고서 아주 쉽게 보편화시켜가지고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돈을 추구한다, 물질을 추구한다. 서구입니까? 동양입니까? 서구적인 모습이에요. 명예를 추구한다. 동양입니까? 서양입니까? 동양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 말입니다. 돈이 있습니다. 돈 내가 가질 수 있어요. 네, 가질 수 있습니다. 가지면 인자예요.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가지면 얼른 주죠. 얼른 가요. 얼른 주셨지만 그렇지 않은 마음속에 말입니다. 또 한편 다른 면으로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아이고 내가 너무 이것만 따라갔나? 혹시 누가 본 사람 없을까? 누가 본 사람 없을까? 내가 이러다가 너무 해가지고서 확 돈 가지고 관장한 것처럼 말입니다. 예? 그런 모습 보여주지 않았을까? 이런 모습을 생각해요. 이런 생각들은. 이것은 동양적인 모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우리가 이제 그 동양 사람으로서 그것이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서양에서 말입니다. 서양의 문화를 가리켜서 이제 죄악의 문화라고 해요. 죄악.
이것이 죄가 되느냐, 죄가 되지 않느냐, 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 죄. 근데 동양의 문화는 체면 문화란 말이야, 체면. 들어보셨죠? 예, 체면 문화. 예? 이것이 부끄럽냐, 부끄럽지 않느냐, 예? 이건 뭐, 돈이 있으니까는 내가 이 돈을 내가 갖는다. 이거 죄가 아니에요. 저에게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동양에서는 내가 저기 가격시에 떨어져서 가게 가졌는데 내가 뭐 너무 그냥 뭐 여기 몰입해가지고서 내 어떤 그 체면을 다 잃어버리고 그러지 않았을까? 돌이켜보는 것처럼 여러분 헬라주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구에서 과학문명이 많이 발달할 수 있었어요. 근데 히브리 문화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적절하게 조절, 브레이크, 그 의미를 분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같이 묶여져가지고서 이제 사실상 보게 되면 여러분 이것은 극단적인 일 아닙니까? 그죠? 좌와 우는 것처럼 우와 좌처럼 서로 극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이 어떤 의미에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모습이지만 이 갈등이 적절하게 조화되는 가운데에서 한 문명이 형성되는 거예요. 한 문명이. 이것은 이제 기독교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보게 되면 이제 요러한 갈등이 말입니다. 신약 성경 보게 되면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사람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너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사람에게 의롭게 하기 위함이냐,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냐. 이 세상에 보는 모든 것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참 신앙의 모습이겠느냐,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모습이겠느냐. 이런 갈등들이 늘 신약에서 말입니다.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또 이것도 좀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이 모습도. 그 당시의 영적인 상황, 우리가 신약을 공부하기 위해서 영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종교적인 형식주의가 굉장히 구조를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종교적인 형식주의가 굉장히 구조를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 종교적인 형식주의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만의 어떤 그 보여지는 모습들만을, 형식들만을, 의미는 다 사라져버리고, 형식들만을, 보여지는 어떤 행위들만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현대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언제까지 말씀드렸지만, 현대 문명이 발달하고 여러분 역사가 진행되고 더욱더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그 미래화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사람들의 종교적인 열망들은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얘기해요. 미래화가 얘기합니다. 미래 사회로 갈수록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여러분 또한 그래서 말입니다. 죄가 관용되어질수록 성문화가 더욱더 창궐해질수록 종교적인 모습은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현대사회에 두 가지 부류의 부흥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첫 번째는 죄의 부흥이 있다고 그랬어요. 죄의 부흥. 여러분 우리 사회에 보면 죄가 굉장히 부흥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죄가 부흥되고 있어요. 죄가. 뭐 생기는 게 술집이에요. 생기는 게 술집이에요. 그저께 뉴스 보니까는 서울 장안동, 어딘지 모르시죠? 장안평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대 자동차, 이제 중고 가시장 형성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앞에 길을 건너서 그 대로가 무지 넓어요. 왕복 한 12차선 될까? 무지 넓어요. 신호가 바뀌면 건너가기 힘들 정도니까는 무지 넓어요. 근데 그게 이미 80년대, 그때는 그랬어요. 뭐하러 길을 이렇게 깎았는지. 근데 지금도 그게 분부야. 잘 나가는 거죠. 근데 길을 건너가는 거기가 장안동인데, 거기가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활나가예요. 대표적인 활나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길 가는 게 뭐할 정도로, 청량리 580을 건지는 거의 다 문제라고. 대단한데요. 전에 서울에 있을 때도 한 집사님이 거기 사업을 하고 계셔가지고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제 가고 있었는데 가면은 차를 세워놓고서 지나가기가 뭐할 정도로 막 그래요. 근데 우리 동대문 경찰서장에 딱 주인하고 나서는 대대적으로 달성합니다.
대대적으로 단속하는데, 단속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나가서 이제 그 사람들 말입니다. 경찰에 다 풀어놓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 호객 행위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없어도 쳐들어가서 말입니다. 수색을 갖고 들어가서, 거기에 욕조, 예? 무슨 기구들 다 뜯어가지고 나온대요. 욕조까지 다 뜯어가지고 나온대요. 그 동대문 경찰서 뒷마당 주차장에 말입니다. 그 욕조가 월풀 욕조. 예? 이런 것들이 무지무지 수백 개 쌓여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결정적으로 문제된 것이 지금 그 한 업주가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서 몇 억을 빌려가지고서 그 이제 그 업소를 차렸는데 단속이 너무 심하니까 해보지 못하고 빚만 뜯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업주가. 자살하고서는 그 다음에 너 저승에서 보자. 경찰서장 보고. 그 인선을 하면서 자살했어요. 이게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뭐 많은 시민들이 격려한대요. 잘하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네. 어른들은 이제 뭐 식구들 같이 가서 외식, 그건 의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넘어가면 또 이제 거기는 또 주택가에 아파트 단지고. 그러니까는 뭐, 같이 뭡니까, 식사를 하는 것도 참 그럴 정도로 아주 그런 모습인데, 근데 여러분, 죄가 관용되고 있습니다. 죄가 부응되고 있어요. 그 어떤 시대보다도, 그전에 지금 우리 아이들도 말입니다. 마음을 먹게 되면은, 예? 죄가 부응되고 있어요. 죄가 한편에서 부응되고 있지만, 또 어떤 부응이 있어요? 은혜가 부응되고 있어요. 여러분. 청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죠. 청년들이. 중고등부 애들이 지난번에도 우리 그 애들 수련회 와서 보니까요. 야, 저거랑 어떻게 뭘 한다고 해서 뭐 이거 죄를 많이 졌는지. 무슨 죄를 졌는지. 참 기특하대요. 그래서 아들한테 친절하고, 그럼 뭐, 어땠냐? 근데 얘기 안 해. 뭐 어땠냐? 아, 좋았대. 야, 그치, 어떤, 뭐가 좋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봐라. 하여튼 좋았대. 뭘 느꼈는데, 아, 뭐가 마음에 좀 뜨거움이 있었고, 그런 거 있었대. 딸 얘기는 좀 더 크니까는, 아빠, 겨울에도 보내달라고, 겨울에도 가보고 싶대요. 교회에서 안 가게 되면은, 개인적으로라도 좀 보내달라고. 그럼 분명히 문제받는 거예요. 생각해보게 되면은, 여러분, 청년들이 말입니다. 과거에는요, 그냥 몰라서요. 찬양의 의미를 깊이를 빠집니까? 기도에 대성을 가니까, 놀다가 그냥 결혼하고 나서 애들 키우려니까 기도해야 되겠으니까, 그러면서 은혜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거예요. 한편에서는 악이 죄가 부응되고 있고, 한편에서는 또 은혜가 부응되고 있어요. 미래 사회가 말입니다, 여러분. 계속 죄가 부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에서 뭐예요? 은혜가 부응돼요. 내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어떤 부흥의 물결에 내가 이제 내 몸을 맡기느냐, 내 인생을 맡기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터인데, 어떤 때가 말입니다. 은혜는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찬양을 불러도 그냥 부르는가 보다, 예배를 참석해도 그냥 부르는 형식만 형식주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교적인 형식주의가 굳어져 갈수록 영적인 갈망이 커지겠습니까? 커지겠습니까? 커져요. 왜? 사람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당시에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중심으로 하는 가운데에서 굉장히 종교적인 형식주의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형식주의가 강한 종교. 예? 종교적 형식주의가 말입니다. 종교적인 형식주의가 사람에게 은혜를 주겠습니까? 못 주겠습니까? 은혜의 영향을 못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사는 것인데, 은혜를 받아야 사람이 살 수 있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는 이 사람이 영적으로, 또 이제 심적으로, 또 뭐 생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이제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의 종교적인 형식주의가 신약시대에 팽배하고 있을 때에 대다수 많은 평민들은 종교적인 위안, 종교적인 은혜를 받아야 못 받아요?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병든 사람들,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내만의 사람들 위로하시고 품어주시고, 죄인들, 세리들, 청리들, 청녀들 품어주시고, 이것이 이제 엄청난 폭발력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이제 조금 많이 시간 지났지만, 유일신 신앙으로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기본적 신앙 요소에서는요, 유일신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초월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초월성 얘기하고 있는데 누구냐? 얘 웃음이 아니라 그냥 쭉 보는 교재 3편지 보시겠습니까? 3편지 헬라 정신은 이성을 통하여 하나님 못에 계셨고, 히브리 정신은 하나님을 통하여 세계와 그 삶을 설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을 드렸었는데, 포로기 시대 이후 동안 유대인들은 점증적으로 하나님의 초월성을 보존하고자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초월성을 보존하고자 했었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차원에 다른 하나님, 그것을 이제 보존하고자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저들의 입에 담지 않았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고 하는 그 상기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그 입술에 담지 아니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이름까지. 그러니까 나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훼 신명 사문자 그러다 아도나이라고 읽기도 했었다고 했었는데, 나의 주님이라고 읽었다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지 않다 보니까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참, 이게 여러분 이 정도로 여호와 이름을 입술에 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구에서 이제 여호와가 맞냐, 야훼가 맞냐, 야훼가 맞냐, 이런 연구들이 이제 그러한 연구들을 이제 한 것인데, 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입니다. 혹자는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이런 주장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떼어놓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유대교는요, 인간은 하나님 무엇? 세키나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구름기둥으로, 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을 함께 해주셨다고 하는데, 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세키나라고 하죠. 세키나. 하나님의 세키나. 예. 하나님의 세키나, 혹은 독사. 영광이에요, 영광. 독사, 뱀이 아닙니다. 예? 독사, 영광이에요. 이 영광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거기. 다? 참 담대하네. 나갔다가 막 들어와서 다. 교회가 은혜로워요, 그죠?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초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요, 거기에요? 거기에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있다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 그것이 뭐예요? 세키노.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하여서, 독사,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여러분 연기가 오고 임재하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다윗 시대 쭉 보았던 것처럼, 또 이제 그 성막 시대 쭉 보았던 것처럼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통하여. 법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블레셋 민족과 싸울 때에 엘리 시대에, 그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블레셋 민족과 늘 싸워서 전쟁에 패하니까는 뭐 해가지고 나가세요? 하나님 법궤를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 법궤가 우리가 있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긴다, 패한다? 이길 것이다. 적군들도 야, 이제 졌다! 라고 했는데, 에라, 이왕 질겨 그냥 머리 팍 터지고 싸우자. 싸웠더니만 누가 이겼어요? 블레셋이 이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법궤를 빼앗겼다.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 임재 그 자체는 아니에요. 이제 임재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초월성, 먼 얘기시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하나님의 상징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귀나가 됐든 독사가 됐든 지가 되든 우리 가운데 이제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그 당시 말입니다. 유대교의 기본적인 모습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유일신 신앙,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늘 고백했었는데, 그러면서도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초월자로서 늘 잊지 않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잊지 않기를. 초월자로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월자로 계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우리의 어떤 인간과의 관계와 파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초월자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세키나 그런 독사, 또 하나님의 영광, 또 무슨 또 아까 말씀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 우리와 같은 분이다 아니다? 같은 분은 아니에요. 초월성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박집사님 또 둘 다 그런 거죠. 초월자이지만 적용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 4페이지 보시겠습니까? 4페이지 보시면은 하나님을 향한 유대교의 태도는 경외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경외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 둘, 세 번째 주일이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경외 못지 않게 이스라엘에 대한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말입니다. 임재와 어떤 친근함, 인티머시란 말이지, 여기서는. 친근함이라고 하는 것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이 경외하는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또 이제 두 번째는 민족주의입니다. 민족주의인데, 이것도 좀 먼저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민족의 개념으로 다닌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신약 배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마가복음 보면서 들어갈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예배, 또. 구약의 개념이니까 지금. 얘기 좋습니다. 또 어떻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적인 표현이고 구약적인 유대교의 표현을 따른다면 율법을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런 데서 이제 그러다가 세 번째 율법으로 나오는데 그 전에 좀 민족주의가 있어요. 민족주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기본주의 신앙교서니까 민족주의가 있습니다. 민족주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선택하지 않으셨다? 선택하셨어요. 대표적인 모습이 뭡니까? 어떤 역사, 사건? 출애굽 사건이에요.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가장 미약한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입니다. 이제 하나, 둘, 세 번째 줄 보세요. 민족주의에서. 그는 이 민족을 그냥 장자라고 부르셨고,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은 곧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이유가 뭡니까? 저들의 공로 때문에? 아니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죠. 랍비들도 그렇게 가르쳐 있어요. 두 번째 문장 보세요. 랍비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공로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그의 은혜 때문에 당신의 백성이 되도록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공로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은혜 때문에, 은혜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선택하신 그 은혜를 주시되는 말입니다.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맡겨주셨습니까? 무엇을 맡겨주셨어요? 율법을 맡겨주셨고 그 율법을 지켜야 될 그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랍비들의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어디냐 하게 되면 여러분 두 번째 문단, 민족주의 두 번째 문단, 랍비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그의 은혜 때문에 그의 백성이 되도록 선택하셨다고 말한다.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만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율법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한 것은요, 이스라엘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이. 여기에 민족주의가 나오는 것이 민족주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랍비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다른 민족들에 대한 우월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우월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율법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월성을 주장합니까? 주장하지 않습니까? 주장해요. 이게 참 묘하죠. 이게 참 묘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이 율법을 연구하고 준수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케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로서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민족들보다 무엇하다 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스스로 그들 밑바탕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서 민족주의가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민족주의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자, 민족주의가 들어가 말미암아 이방인을 향한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방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태도가 살펴야 되죠. 그들은 이방 세계에 대해서 그들의 우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시 보세요. 우리가 저들이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월성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입니까? 십자가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랑입니까? 십자가입니까? 책임이에요, 책임. 그죠? 책임이에요. 되게 저희들 신앙생활 하면서도, 믿음생활 하면서도 이제 보면 흔히 말하자 은사자들 있잖아요, 은사자들. 딱 보면 눈 떠보면서 말입니다. 그 사람들 눈 또 고양이 눈들이 많아요. 딱 보면은 눈동자가 다 동그랗게 보이는 거. 그러니까 뭔가 좀 영역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눈 가진 사람들이 꽤 계셔요. 딱 보면서 말입니다. 딱 보면서 똑바로 보서 딱 보면서 하면 뭔가 좀 찔린 게 들어있고. 이분들이 저는 은사를 믿어요. 저는 정말로 은사를 믿어요. 은사를 믿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십니까? 뭐 신비 은사도 저는 은사를 분명히 믿어요. 분명히 믿는데, 근데 여러분 많은 은사자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서 은혜를 받았으면 섬기고 내가 더욱더 기도하고 책임된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을 수단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은사자만이 아닙니다. 은사자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것도, 사실 은혜를 주신 데는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라요. 책임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하지 않고서 이것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고백이 나와야 되고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 은혜가 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자랑이 되어짐으로 이 사람들이 실패하고 넘어진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딱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이
이 율법을 통하여서 아이고 내가 십자가를 들고 헌신된 모습을 가져내는데 이것이 자랑이 되어진다니까요. 이것이 민족주의가 되어져. 나중에 로마서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적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을 때에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은혜를 주셨을 때에 이 은혜를 받고 헌신하고 충성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해요? 유대인에게서부터 이방인으로 돌아갔다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내가 부득불 내가 내 동족들이니까 내 형제들이니까는 이방인들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기가 나면 이 사람들이 열심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는 유대인을 통하여서 이방인 모두를 구원키를 원하셨지만 이 사람들이 자랑하고 교만 가운데 빠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구원케 하시고 이방인들을 구원받고 은혜받는 모습을 보고서 유대인들이 시기가 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을 수 회복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책임에 따라와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헌신. 요즘에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새벽에 공부하고 있는데도 누가 나옵니까? 새벽에. 빠지는겨? 네. 다 그거예요. 먼저 오는 사람들의 헌신을 요구한다고요. 가진 사람들의 헌신을 요구해요. 가진 사람들. 그런데 흉내가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내가 녹을 총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말씀 먹었는데 새벽에 녹을 맞아 내가 그 수고하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는 반드시 그에 따른 무엇이 있다고요?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민족주의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향한 두 번째 태도는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보다 부드러운 태도를 취하게 하는 경향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드러운 태도를 취하는 경향도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스승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의 스승 가말리엘, 바나바, 가말리엘의 이제 스승이 힐렐이라고 해서 힐렐이 이제 이방 그 지역 이제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이제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좀 관용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러니까는 그 스승의 그런 교육을 받으니까는 사도 바울 같은 이가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이제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당시에 이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기본적인 신앙 요소 세 번째로서는요, 첫 번째 유일신 신앙, 두 번째는 민족주의, 세 번째는 율법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유일신 신앙이 있었고 유일한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민족주의적인 감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별로 좋지 않은 의미죠. 별 좋지 않은 의미죠. 우리나라도 이제 다민족 사회죠,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다민족 사회예요, 이제. 앞으로는 더 갈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의식들을 고치지 않고서는 우리가 우리나라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고치지 않는다고 하면 크게 제한을 받을 거고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그죠?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이 경제 활동을 할 때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 좀 불립시다. 좀 덥네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공량해야 될 인구는 또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구가 줄고 있으니까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외국에서 데려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보직사님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지금 간호사가 모자란다고 난리거든요. 서울에서 유능한 간호사들이 미국으로만 나가요. 또 이제 그 병상 이제 간호사들 수급 인원에 따라서 보험 수가가 달라지니까는 마구 이제 간호사 채용한다고. 그러니까는 지방의 대도시에서는 서울로도 올라가고, 지방의 소도시에서는 지방 중대도시로 가고, 지방 소도시들은 간호사가 부족해. 그래서 지금 간호업계에서는 이러다가 이제 간호사를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해야 되는 거 있냐. 이제 병원 가면 말이면 어쩌면은 이제 말레이시아 여성들한테 인도네시아 이제 시작 쓴
여성들 간호사들 앞에서 엉덩이 까고 주사 맞을 때가 올 거예요. 이제. 그럴 때가 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러면 뭐 그런 어떤 의식들을 우리가 좀 잘 수정하지 않고서는 사실 나라가 좀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좀 한계였을 수 있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제 생각에는 프랑스 같아요. 프랑스가 굉장히 이민자들에 대해서 이주민들에 대해서 개방적이에요. 프랑스가 이제 뭐 삼색이지 않습니까? 색깔이 프랑스기에 무슨 색깔이죠? 하얀색, 파란색, 빨간색도 있어요. 하여튼 뭐 하는데 그게 뭐 평등과 박애와 또 하나 뭐라고 하더라? 모릅니까? 뭐 그걸 상징하죠. 평등. 프랑스의 평등이 굉장히 강해요. 평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주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미국보다도 더 어떤 평등한 정책을 펴는 나라가 이제 프랑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아이들이 잘 알죠. 프랑스의 지단 축구선수 아시죠? 지단이 아이들이 출신이거든요. 이민자로서 이민자, 2세대로가 지단 같은 거. 그래서 일단 민족주의를 세 번째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하면 뭘 얘기하고 있죠? 율법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교재도 있네요. 네 가지가 있는데, 율법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가장 좁게 얘기한다고 되면은 10계명. 일반적으로서 토라라고 부르는 뭐예요? 모세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 5경. 그리고 좀 더 범위를 넓힌다고 되면은 구약 전체까지. 그리고 더 범위를 넓힌다고 되면은 기록되어진 율법만이 아니라 구약 전체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구정으로 되어지는 것까지도 구정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구전까지 포함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 유대인 파가 있었는데 구전도 동일한 이제 그 율법이다라고 믿고 얘기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두개파 바리새파. 네? 사두개파 바리새파. 걸렸죠. 딱.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러니까 사두개파가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랬어요. 바리새파 사람.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 5경까지만 인정했어요. 모세 5경까지만 율법이다. 이 율법을 이 사람들이 이제 참 재밌는 것은 말입니다. 이미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주의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지킨 것만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통해서 누구의 뜻을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전파하고 이 율법을 가르치고 이 율법을 증거하는 것보다는 이 율법 보존에 더욱더 많은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존. 이것이 여러분 민족주의와 율법주의, 유다주의 다 포함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고 있는 여러 비유는 경우에서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같은 사람들. 유대인들 딱 그 모습이에요. 1달란트 같은 사람은 그 달란트 받은 걸 가지고 그대로 땅속에 재놨다가 땅속에 재놨다가 그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래서 유대인들 적용할 수 있다고 되면은 이 율법을 나눠주고 이 율법을 가지고서 전파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보존만 하는 거, 보존만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악하고 게으르구나
칭찬을 받았던 것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이 은혜를 말입니다. 계속 발전시키고 전파하고 이 은혜를 나누어주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말입니다. 여러분만 독한 보고 있으면은 뭐라고 하시게요? 네? 뭐라고 하시게요? 뭐 개운도 이게 세계 독이에요. 또 넘어와서는 예배 활동입니다. 예배 활동. 유대교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 유대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찾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감사하는 종교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종교입니다. 그게 여러분 신약의 신약이랍니다. 시편 말씀 보더라도 여호와께 어떻게 감사, 또 여호와를 찬양하라, 송축하라, 이런 게 계속 반복해 나가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간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있어서 시편의 중요한 두 주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면은 첫 번째는 찬양이요, 두 번째는 감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찬양과 감사. 그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아신 것처럼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에서 본 것이지만 시편은 전부 다 뭐 기도문이라고도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목조 있는 어떤 기도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기도에서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세요? 기도에서 첫 번째 그건 뭐예요? 찬양. 두 번째 감사. 세 번째 김치현 목사님, 어떻게? 첫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세 번째, 고백, 회개. 네 번째, 간구. 다섯 번째, 뭐요? 중보기도. 찬양과 감사. 손가락 펴주세요. 찬양, 그 다음에 감사, 고백, 그 다음에 간구는 누구를 위한 기도? 아니야. 다시. 헷갈린다. 다시 헷갈렸다. 찬양, 감사, 고백, 네 번째, 중보. 그 다음 다섯 번째가 간구기도. 중보는 누구를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요거는 간구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손바닥 뭐예요? 기도의 손. 제일 중요한 거 손바닥. 듣는 기도. 맞다. 듣는 기도. 찬양도 감사도 고백도 중보도 간구도 뭐하고? 듣는 기도하고 다 연관되어 있어요. 기도라고 하면서 나 연구하니까 나 연구. 대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과 감사가 제일 먼저 나와요. 찬양과 감사. 시편에서도 말입니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라고 한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교 전통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행위가 무엇이다? 그게 뭐예요? 감사하는 행위. 그게 예배예요. 어디를 중심으로? 성도를 중심으로 한 예배. 성도를 중심으로 한 예배가 여러분, 이것이 이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모든 포로 생활에서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광야 40년 모든 생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셨고, 여기에 대한 이제 감사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또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 우리가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율법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사고를 따른다면 이 율법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율법을.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안내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안내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모습을 가리켜서 말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로서 성전 예배,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가운데서 예배를 드렸고, 두 번째는 이 율법을 잘 준수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참 이것이 여러분, 아주 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성전 예배에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 성전 예배는 이제 뭐 6월절은 뭐였었죠? 6월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시는 것. 뭐 넘어가는 거. 피가 있고, 또 문설주도 있고, 또 마지막 장자가 죽을 때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뭐 얘기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어릴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어떻게 해요? 넘어간다. 패스오버. 369 가다가 뭐 하면 패스. 넘어가요. 패스오버. 이거 6월절이에요. 오순절은 뭡니까? 오순절은 신약으로 넘어오더니 오순절이 성령 강림과 연관이 있지만 오순절은 구약의 개념으로 따지면은 신해산 율법 수여와 관계가 있습니다. 오순절상. 또 장막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생활 40년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어떠한 고난을 받아보는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여러분 보세요. 모든 절기가 누구와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종교적 신앙 배경 가운데 첫 번째가 유일신 신앙. 그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죠. 우리는 그 구약을 공부하여 쭉 배웠습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다고요? 신앙 공동체. 누구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 어디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한 신앙 공동체였다. 무엇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였다. 여러 번 강조를 드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고서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5대의 절기를 이야기한다고 되면은 장막절이 아니네요. 이제 불임절과 수전절이 함께 나오고 있죠. 그 수전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더에서 나오는 하만이 이제 그 니고데모의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전부 다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에 하만이 도리어 자기가 세웠던 그 장세 높이 거기에 이제 달린 그 사건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 수전절은 이제 이것은 이제 저 누굽니까? 마카비 시대에 성전을 청결하게 된 사건들. 그때 말씀드렸었죠.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것을 성전 청결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여러분, 이 불임절과 수전절은요 민족주의와 관계가 깊습니다. 민족주의.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따진다고 하면 무엇입니까?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이에요.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구약 공부하면서도 에스더가 기록되어진 이유 기억나세요? 에스더를 기록한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귀환을 했어요. 구약의 모든 달식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열왕기 상하 다 끝나고 나서 에스라, 느헤미야까지는 누구를 중심으로 한? 귀환자들을 중심으로 한 이 역사가 쭉 이스라엘에서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귀환했을 것이다? 는 아니에요. 남한의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남한의 사람들이 거기 남았다고 해서 배신 때린 것이냐? 거기에서도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았다. 대표적으로 에스더, 니고데모를 비롯한 그 유대인들이 딱딱하면은 한꺼번에 몰사야 될 뻔한 그러한 사건들, 그 가운데서도 죽으면 죽음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귀한 자들만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던 사람들도 신앙을 가지고 이겨나갔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에스더 기록 목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불임들, 그것을 기념하고 있는 불임들과 이 수전절은요, 이 민족주의와 관계가 깊고요, 민족주의. 자, 또 이제 여러분, 율법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여성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감사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는 성전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말입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여러분, 이때는 이제 물론 새로 성전이 있지만, 성전이 완전히 그런 사전이 있었지만, 그 당시 말씀드렸습니다. 이방인 그 유대인들이 전부 다 흩어져 방황하는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어떤 모자를 쓰고, 로마의 모자를 쓰고, 한 손에는 율법을 들고, 이래저래 방황하는 유대인들, 방황하는 사람들. 자, 다 방황하다 보니까 적어도 구약시대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월절과 또 뭐가 있었죠? 오순절과 또 이제 장막절을 말입니다. 적어도 이 세 번의 절기에는 어디에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었어요. 예루살렘 땅에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들었을 때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진 겁니다. 이제 자동차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더 넓게 흩어진 거예요. 지중해 연방 전체적으로.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더더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 이들의 마음과 마음으로 저희들이 원하는 데에 따라서 원한다고 해서 고향 땅 예루살렘 방문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무엇이 있었느냐? 회당이라는 것이 있어요. 회당. 성전에 갈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 모여서 말입니다. 같이 율법을 연구하고 같이 유로하는 그 모임이 장소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것이 여러분 이제 시작되어오게 된 말입니다. 곳곳에 회당이 생겨요. 회당.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으시죠. 또 이 사도 바울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 회당에 가서 먼저 설교를 했어요. 네, 회당에서 말입니다. 회당장이 허락한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가서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회당이 생겼어요. 회당. 그러니까 신약시대 말입니다. 동미마다 또 유대인들이 거하는 곳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거하는 곳마다 회당이 반드시 있었어요. 회당. 이 회당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이 회당에서 여러분 또 율법을 전수하는 이러한 역할들을 회당에서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현대 전혀 말씀드렸습니다만 현대 교회는요 엄밀한 의미에서 성전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회당을 계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 여러분 강하게 되면요 저도 목사이지만 우리가 무슨 예를 들어 큰 교회에서 말입니다. 어떤 성전에서 하는데 예배당을 만듭니다. 그 같은 성전을 무슨 성전, 예루살렘 성전, 나사렛 성전 이것은요 사실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고 성전은 어디? 오직 예루살렘 구약적 개념으로 따진다고 하면 여러분 성경적인 개념으로 따진다고 하면요 성전은 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교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이게 어찌 보면 되면은 60년대와 지금 90년대가 아니죠. 2000년대 말입니다. 21세기 신학의 언가가 발달했습니다. 언가가 발달했어요. 60년대하고 50년대 60년대하고 지금하고 신학이 비교도 안 돼요. 50년대 60년대 말입니다. 성경공부 성경 신학학 배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듣는 거 이것도 못 들었어요. 정말요 못 들었어요. 비교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말입니다. 교회에 머리 떠들 때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예배당이라고 썼어요. 예배당. 바로 그렇지. 성전이라는 말 아세요? 그 예배당.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도 창신교회에 있었는데 창신 그 머리들도 아니죠. 위에다가 창신 예배당.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 처녀들 총각들이 뭐라고 하니까 어른들이 예배당이 아니라 뭐라고 하니까 예배당 모여서 있는 예배당이 맞아요. 교회가 이것이 회당의 전통이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소아시아 중심으로 전도여행 1차, 2차, 3차 전도여행 하는 가운데서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인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이건 여러분 성경과는 가슴이가 다릅니까? 다른 것이에요. 물론 성전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해요. 결국은 성전 봉헌대회 저 뒤에 거울 성전 봉헌대회 어떤 의미인지 얘기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예배, 성전이라고 보다는 예배하는 처소, 예배당이라는 말이 맞아요. 예배당. 근데 물론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 어쨌든 말입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이 회당이 율법에 접하되어지고 율법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 회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율법을 지키는 방법 말입니다. 두 가지. 늘 말씀드리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뭡니까?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것이고 취해야 할 것을 취하는 것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버려야 할 것을 내가 취한다고 되면 여기서부터 여러분 문제가 시작됩니다. 취해야 할 것을 우리가 버린다고 되면은 이것도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드디어 버리는 것과 여러분 취하는 것을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율법을 준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준수하는 것도 여러분 한편에서 말입니다. 한편에서는 이 율법에 대한 하나님 앞에 수용과 포용이 있어요. 수용과 포용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분리와 구별이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킨다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분리와 구별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구별해야 되는 모습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해요. 구별해야 되는 모습. 무엇과 구별합니까? 죄와 구별하는 거예요. 죄와 내가 분리가 돼요. 내가 수용하고 허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요? 수용하고 허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여러분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율법을 준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제 신약시대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이 이제 수용과 허용 또 이제 분리와 구별의 모습 가운데서 이것이 이제 안식일 준수의 모습으로 들어가요. 안식일 가운데서 어떻게 안식을 잘 지키는